어느 도시에 많은 처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광고가 여기저기 나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큰 백화점을 지었는데 그 백화점은 생필품을 파는 백화점이 아니고 남편감을 골라서 살 수 있는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에 가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남편감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앞둔 두 여인이 함께 손을 맞잡고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1층에 진열되어 있는 남편감들, 직장도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편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 얼굴을 마주치며 말하기를,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2층에는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2층에 올라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편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오, 더 좋네. 더 좋아. 한층 더 올라가 보자. 3층에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기고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남편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와, 정말 좋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4층에 올라가 보자. 4층에 올라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도 잘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로맨틱한 남편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 마지막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급하게 5층을 올라갔습니다. 5층 문을 열자마자 거기에 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손살같이 사라지시오 라고 써놨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만들어 놓은 그런 곳에 종종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뭐 이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자족함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웃지 못할 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딘가를 안다면 아마 모두 다 그 끝자락에서 행복을 붙들고 감격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놀랍게도 그 욕망의 끝자락을 모르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인생의 비극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삶의 형편이 여러 가지 불안정합니다. 목만 좀 간질간질하고 또 갑자기 기침만 나오고 아니 옆에서 헛기침만 해도 괜히 우리 몸이 오싹해지고 긴장됩니다. 그리고 가깝고 관계 있는 사람 확진됐다 그러면 나는 언제 그 사람을 만났지? 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주변, 과연 우리가 그런 요소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가면서 오늘 한 가정 망가지고 깨어졌지만 그곳에 믿음의 결단과 도전으로 더한 행복과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가는 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조금 더 바꾸고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 도전한다면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축복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가면서 모두가 긴장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만이라도 미소 잃지 않고 우리만이라도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고 우리만이라도 일하며 걸으며 삶의 자리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고 흥얼대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받은 행복이 행복인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룻기서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 유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두 아들을 낳아서 잘 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그 땅에서 대를 이어 복을 누리고 살았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그 행복감에 살아 지내지 못하고 기근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더한 만족과 더한 행복을 찾아 나선 어리석은 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을까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또한 주변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한번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건강이 없어서 건강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남다른 뭔가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삶에 처해지는 순간 잠시 지나갈 수 있고 그 또한 지나갈 일들 때문에 받은 평안, 받은 기쁨, 받은 감동을 다 어느 날 잊어버리고 그러고는 세상 속에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조심스럽게 여러분을 한번 질문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자족함이 있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잠시만 생각을 내려놓아도 자족을 넘어서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을 내가 누리고 살면서도 그건 이미 받아 누린 거고, 지금 내 앞에 닥친 크고 작은, 아니 시간만 지나가도 하루만 지나도 깨끗하게 사라질 염려 속에서 어느 날 질식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가진 것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사업이나 삶에 너무 어려워서 절망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필요한 것을 채우셨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룻의 가정의 삶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룻기서 1장 1절 2절, 사사들이 치리할 때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할 때 잠시 평안을 누리다가 또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책망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몸부림 섬겼던 그 은혜 안에 있었을 때 그들은 잠시 은혜를 누리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에게 기근을 만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했다, 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서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을 이어서 수없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친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등장하는 시기는 약 342년 정도, 그래서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그냥 대략 300여 년 세월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룻기서가 기록된 이 시대는 당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활동하면서 40여 년간 태평성대를 잠시 누립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다스렸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40여 년 태평시대가 지나면서 그들은 또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제를 당하는데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할 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역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앙적 심판 또한 그들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기근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영원히 심판하여 죽이기 위해서 기근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죄악,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을 깨우쳐 돌이키기 위해 그들에게 고난의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 이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의 철과 같게 하여 내가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라.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들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입은 그들이 은혜에 따라 사명대로 살지 아니할 때 내릴 재앙, 갖가지 질병, 소득을 얻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게 압제를 당하고 하늘을 닫아 기근과 흉년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서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하늘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리어 마침 너를 멸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의 공고함과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시고 사랑의 채찍질을 하셨던 그 은혜들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말씀으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여 가는 엘리멜렉, 나오미 그들의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모압의 풍요함을 바라보면서 잠깐 은혜의 땅에서 견딜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그들의 모습,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믿음의 모양이나 흔적은 사라버리고 사명은 한순간에 내려놓고 방황하고 떠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이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갈 곳도 아니고 거할 곳도 아닌 이방인의 땅, 우상이 가득한 땅, 모압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한번 자세히 살펴가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있는 엘리멜렉의 어리석은 결단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때 가서 몇 년 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을 때 왜 나오미가 돌이키지 못했을까? 천국 가서나 물어봐야 되겠지만 성경은 더 심각한 위기가 펼쳐집니다. 엘리멜렉이 죽자마자 제가 볼 때는 아마 위로를 받고자 했던지 그곳에 뭔가 다시 기대를 놓치지 않았던지 두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게 되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날 때 어느 날 두 아들까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나오미가 스스로 경험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모압으로 엄청난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룻기 1장 4절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 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견디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더 깊은 수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영적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예배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한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더 강조할 수도 없고 더 자유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게 종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의 늪에 빠진 나오미, 룻기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나오미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압 땅에서 뒤늦게 깨달은 그 깨달음은 다시 한번 인생 회복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거했던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압과 암몬의 경계 지역이 되는 아르논 골짜기, 그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기슭 끝자리가 바로 사해와 이어지고 그곳에 내려오면 이제 사해 곁을 지나서 이제 여리고에서 유다 땅으로 가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아마 모압 땅을 한참 지나온 그들이 아르논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바라 보일 때 그때서 나오미가 깨달았던 것 같아. 두 자부에게 너희들까지 나의 운명적 고난의 길을 같이 걸을 필요가 뭐 있느냐? 너희 어머니께로 너희 백성들에게로 너희의 갈 길을 가라.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너희의 그 선한 모습들 하나님이 아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나오미가 통회하며 돌이키는 그 걸음이 때때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특별히 저는 이 나라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회복을 위한 통회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오늘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이킬 때 그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그 은혜로 다시 살 수 있을 소망 가운데 결단하면서 두 자부에게 그의 가슴속 깊은 통회의 고백,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의 운명 인생까지 불행의 늪으로 빠뜨렸다. 여러분 스스로 최근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때로는 어떤 직장 사업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오미의 이 고백적 믿음의 회복의 돌이킴이, 새로운 결심이, 새로운 결단이 그 누구도 도움받을 수 없는 불행의 늪에서 다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현장으로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킴의 현장임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 전에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바라보는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 이에 두 사람이 오르바는 떠나고 룻만 어머니를 따랐죠. 베들레헴에 가까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기쁨과 즐거움, 행복의 상징인 이름 나오미.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지만 지금 자신의 삶은 마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상처투성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은 사람에게 부끄러움도 아니고 세상 앞에 후회도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혹이라도 직장 일터 이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오미크론에 감염될지 모릅니다.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혼자 조용히 격리되어 있을 때 나오미의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도 있는 그대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아직도 교회 예배 중에 확진이 없지만 혹이라도 우리 교회도 예배 중에 확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굴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예배해야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의 감격 속에 도전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누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어떤 지금의 어떤 판단처럼 그냥 반복해서 살겠습니까? 불행의 자리를 박차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선 나오미. 지난 인생 눈물밖에 없었고 고통밖에 없었지만 돌이킨 그의 인생은 소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에 예비된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암울해 보이지만 이 코로나 또한 지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 거의 다 지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성급한 표현 같지만 이미 믿음으로 지나가 버린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보다 앞서 남보다 앞서 은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가정이 머물렀던 나오미가 머물렀던 모압 지역, 아니 룻이 살았던 모압 지역,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당시 모압은 금오서 신을 민족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을 그모스의 족속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너의 부모, 너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백성, 그의 신으로. 그래서 오르바는 부모의 이별에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지만 그가 10년여 동안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알았던 알면 믿음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습니다. 도리어 룻의 고백을 보면 어릴 적부터 길들여졌던 그모스의 백성, 그모스의 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가 시집 와서 나오미의 뜨거운 열정적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 믿음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바로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켰던 그의 걸음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졌던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룻기스의 스토리입니다. 위대한 결단은, 남다른 결단은 남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염려될 때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따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럴 때 때로는 손해본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이키는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시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압에 살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까? 오르바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룻의 모습으로 삶을 도전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찾은 나오미, 그는 베들레헴에서 이전보다 더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그 불행 속에서도 그의 자부들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배려, 끊임없는 이해. 그러고는 그 두 자부를 거느리고 돌아오면서도 다시 돌려보내고자 하는 나오미의 그 마음이 바로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심령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감동케 한 룻의 효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어머니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은, 아마 모든 시어머니들이 이런 며느리를 기대하고 구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 룻이 그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감동이 제게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다시 도전하고 시작할 때 룻의 아름다운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어져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적 축복의 한 가정을 다시 세워가는 그 은혜들을 다시 묵상해 가면서 이 한 주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터닝 포인트, 조금만 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래서 룻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보다 더한 은혜를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